정치권이나 스포츠계에서 어떤 거물급 인물이 영입될 때 어떤 감독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기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로 프로야구하고 관련된 그런 기사들에서 선수들의 영입이 오갈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마치 전장에 있어서 이 1000명의 군사와 10,000마리의 말이 더해진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존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 기다의 권사님도 앞서서 수고하셔서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느 한 사람이 헌신적으로 동참해주는 그러한 사실만으로서 큰 힘을 얻고 큰 위로를 얻고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천군만마와 같은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바울의 상황은 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아주 애틋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고 복음에 있어서 자신의 말을 대언해줄 천군만마와 같은 귀한 동역자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단순히 자신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 정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 진실이 생각할 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 이런 여러 표현들을 사용해서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교회가 그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을 중심으로 함께 헌신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타내야 할 이 복음 안에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신자는 자신의 일이 먼저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최대한 빠르게 이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현실보다는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즉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혹시나 감정적으로 우울해져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 생각 끝에 이 디모데를 신속하게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직접 귀로 듣고 영적인 힘을 자신 또한 공급받기 위해 속히 빠르게 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지금 많은 일들을 감당한 이유인데 한 사람 디모데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20절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힙니다.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
생각하다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 염려하고 함께 걱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돌아보는 이러한 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야말로 사도 바울 자신이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진정으로 함께 염려하고 섬길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 주변에는 여러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일 수밖에 없던 이유를 21절에서 언급합니다. 이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하는 이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냈던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할 자들은 찾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기 일, 그리고 자기 유익, 그리고 자기 안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편안함을 제일 우선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이 처해 있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선된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디모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에 의하여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로 디모데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단지 바울의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땀 흘렸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충성은 바울 개인을 향한 충성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속히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이라는 현실에도 바울은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곳으로 속히 갈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너희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할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동역자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뜻을 같이하여 진실하게 생각할 자, 예수님의 일을 자기 일보다 먼저 구하는 헌신된 일꾼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이 땅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영혼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의 우선순위를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안에는 내 일, 내 유익, 내 계획, 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간다고 해도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고정된 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채 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 그 일 뒤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디모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바울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었고 그 자리를 머리수 채우려고 동참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수고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그와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진정한 동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진중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누구의 일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일상의 삶 외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자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의 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교회라는 삶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름을 생각하고 힘써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어떤 것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한다면 신자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면선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덕목은 제가 생각할 때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늘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그 일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이 정돈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내 바쁜 일상에 하나님의 일을 끼워 넣고 사는 삶과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내 일상을 조정하며 최대한 맞춰가며 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뒤틀려버린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 복음의 일, 교회의 사명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앞에 올려두고 그 일의 뜻을 같이 하여 진실히 생각하며 함께 수고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먼저 위하고 생각하는 삶, 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전전노회 연합회 임명원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각자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 세워진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뜻을 같이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디모데와 같은 든든한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한숨 쉬면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나에게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기보다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무엇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세움받은 바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신 그 자리를 복음의 수고로 마땅히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기꺼이 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수단이 된다는 것을,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시고 여러분이 그 주어진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믿음의 장소에서 이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며 함께 뜻을 나누고 교회를 위로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신자는 교회를 통해 맡겨진 작은 일도 순교적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뒤에 좀 남아 있었네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의 귀한 동역자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바울이 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위로하고 또한 바울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며 그가 나타냈던 어떠한 여러 헌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겨나갔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길 때 사용되었던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즉 에바브로디도의 수고가 단순히 어떠한 사람을 보며 감당했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그 작은 일들 하나까지 감당해 나왔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물품을 보냈고 이를 위해 그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어떤 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따르면 그는 죽을 만큼 병이 들었다. 바울조차도 이 소식을 듣고 큰 근심에 휩싸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정작 자신이 병든 것보다도 자신이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할 것을 오히려 염려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신 때문에 걱정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한 것과 같이 이 빌립보 교회 대표로서 바울을 위해 보냄받은 자도 자신이 병든 것 자체를 누군가에게 불평하거나 원망을 쏟아내거나 또한 자신이 연약해진 그 육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자신 때문에 걱정할 사도, 자신 때문에 걱정할 교회의 성도들 앞에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에바브로디도가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간 섬김의 본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병 중에도 그는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맡겨진 일, 그 작은 일,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듣고 공급하는 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수고를 빌립보 교회가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그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 사도 바울은 그의 헌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섬김을 나 대신하여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을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물품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충분히 공급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족함을 채운다는 의미는 멀리 있는 성도들이 모두 와서 바울을 섬길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감당해서 이들의 부족한 섬김을 온몸으로 메웠다. 교회의 대표가 돼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헌신적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는 혼자서 공동체 전체의 몫을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 죽을 만큼 헌신했던 순교자적 각오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며 나아갔던 믿음의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통해 복음에 있어서의 진정한 동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단지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로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정도로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죽을 병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작은 일을 끝까지 감당한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보인 이 헌신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디모데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의 위대한 위인 전기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자 초청의 말씀이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만 나타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디모데만 나타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살아갈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맡으며 때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는데 이런저런 큰 일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러한 일들은 내가 감당할 일이 못 됩니다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거창하게 누구나 눈에 보이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를 맡겨도 순교적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일보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지만 생명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맡긴 일을 단지 심부름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를 통해 주어진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한 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병든 몸을 돌아보기보다 성도들이 받을 상처를 먼저 걱정했던,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던 신실한 믿음의 도역자의 면모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바라보고 섬기고 있으십니까? 혹시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사소한 일이라 여겼던 그 여러 모양의 일들, 혹시 소홀히 여긴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작은 일에 충성할,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섬기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듯 충성하는 그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해 나가시고 교회를 충만히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 상사의 눈에 띄어서 승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여겨지는 그 마땅한 일을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을 느끼는 것,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익숙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하는 일로 여기고 섬기는 그 모습, 눈에 띄지 않더라도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작은 손길,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스스로 작다 여기며 소홀히 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인간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볼 땐 작고 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그분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단 하나라도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느 것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작다 여기면서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그 삶을 우리도 마땅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순교적 자세로 감당하며 살아가심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 두 사람을 통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울을 돕는 조력자나 바울을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일에 있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복음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또한 확실하게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고,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동일하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섬김의 모습도 이와 동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한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맞춰질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섬기는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일꾼의 모습,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모습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하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하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적 정신으로 그 일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마음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긴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이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리고 이들은 내가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비춰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살고 있으십니까? 복음은 작은 속옷 속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순교적인 자세로 헌신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리고 작은 섬김에도 충성을 다할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 앞에서 다시 일어나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천군만마와 같은 한 사람의 헌신을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 완성을 위한 귀한 수단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정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존귀 여김받는 일꾼,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군만마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